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움직이는데 힘들고 어려우시죠. 며칠 전에 제가 학생 때 가르쳤던 제자가 계속 연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장지가 합덕이에요. 그래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가고 장사 지내는 이제 발인해갖고 이제 입관하는데 거기 하관하는데 태양빛 밑에 서 있으니까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덥더라고요. 저희 집사는 옆에 우산을 쓰고 있다 마침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느라고 가는 바람에 그 우산도 또 빈대 붙지도 못하고요. 태양빛 밑에 그냥 서 있었더니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늘막이 되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TV를 안 본 지 꽤 됐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잘 몰라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소식 알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길거리 다니다가 현수막 보는 거예요. 현수막을 보면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런 문제가 지금 시끄럽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아요. 보니까 차명거래로 현수막을 붙여놓고 시끄럽더라고요. 어느 국회의원이 차명거래를 해가지고서 주식 차명거래하고서 뭐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힘들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실명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실명제는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 빈대 붙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대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장손이거든요. 이래봬도 장손같이 생겼죠. 저희 할머니가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우리 장손 바지 붙잡고 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대. 그래요. 내가 다리 탁 틀어버려서 할머니 떨어뜨릴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장손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붙잡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1대1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실명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문화가 행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준이 기준답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될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엉뚱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기준은 무너뜨려야 될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악한 상태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대한민국 땅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합법화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실명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숨기고 또 숨길 수밖에 없겠죠. 잠언 16장 17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준에 맞는 기준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은요, 누구예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은요, 법관복을 입고 있으면은요, 판사죠. 그렇죠?
제가 성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가운을 걸쳤다고 합시다. 그럼 저를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해요? 목사라고 이야기하겠죠. 중들은 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실명제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차명과 실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명은 속이는 것입니다. 차명과 실명의 차이는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주인이 누구 것인가에 대한 것이 분명한 것이 차명과 실명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떳떳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일이라는 것을 뽑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그리스도인처럼 산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꼭 뽑아가지고서 그날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사람처럼 살지만 나머지 6일은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도록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불려졌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 사람들이 보면서 야 서정교회 사람 하고 보여지겠죠. 오늘 비포와 수금 찬양단이 옷을 또 삭하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으셨는데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포와 수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밥 먹는데 옛날 코로나 한창 심할 때는요, 기도도 크게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눈 감고 이렇게 눈 비비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모습 가운데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밝히는 것이 때때로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식당에 갔는데 제가 목사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근데 무엇을 더 시켰는데 음식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할까요? 이런 걸 음식이라 가져오시느냐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목사가 됐는데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할 수 없이 그냥 먹어주는 거예요. 요새 우리 집사람이 음식이 좀 짜졌죠. 짜지니까 성도들이 말은 못하고 입이 이만큼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지체의 신분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슈퍼를 갔습니다. 물건을 사는데요, 사람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인 것을 안다면은요, 내가 물건을 깎고 억지로 더 뺏어가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신분에 맞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밝히는 것은 나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과 주목이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속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 거룩하고 훌륭하게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하신다면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내 일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합니까?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래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주에서도 내게 이익만 되면 정체성을 과감히 버린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나 너 몰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마다 시인하는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저를 안다고 말씀하시며 영생의 귀한 자리에 우리를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연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체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당은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낮에도 어떤 분들이 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들어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화장실도 오픈되다 보니까요, 급하면 막 교회로 막 쏜살같이 뛰어 들어와서 화장실을 가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 막 음향을 만지고 영상을 만지고 피아노를 막 뚱땅거리고 마이크를 가지고 막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잘 하셨습니다. 그럴까요? 누구시죠? 하고 물어봐요. 그렇죠? 자기의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하고 말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믿는 그 주님을 입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엔 사랑이 없지만 우리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느낌을 알 수 있게 만드시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실명제를 가진 사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을 이루며 사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산 그런 사람들이어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17절 말씀을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를 위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얄팍한 수단들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리고 차명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엔 차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실체만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 분명한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나도 곁다리 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예수님이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와 상관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잘 믿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율법의 대강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소설 가운데 하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좀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느 목사님이, 대개 목회자들은요 토요일날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주일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좀 텀이 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요일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새벽이 됐는데, 아침 됐는데 어떤 사람 배를 눌러요. 나가보니까 노숙자가 와서 구호를 합니다. 지금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와서 배를 누르니까 짜증이 났어요. 돈 몇 푼 주고서 그를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객사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구주일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저 뒤에 보면 냉온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냉온수기에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껏 뽑아 먹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럼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지금 깜빡깜빡 빨간 불이 켜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진단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찰 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아무리 냉온수가 있다 할지라도 물이 차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먹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귀한 삶,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의 은사가 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없네요. 아멘하는 사람이 없네요. 왜? 너무 힘들까 봐요. 예언하는 능력이 좀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진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은사들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소망해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요, 주의 종이 말 한마디만 하기만 하면 막 표적이 나타나요.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 어디에 그물을 칠까요? 무전을 해요. 남태평양 가가지고. 그러면 몇 도 몇 위에다가 그물을 치라. 그래서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는데요. 그런 권위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 능력들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그만 능력들이라도 주님이 내 속에서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파이프가 되어야 돼요. 파이프는 통과하기 때문에 그 속에 그것이 흘러가다 보니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약이 흐르는 통로가 되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통로에 뭐가 묻어 있어요? 금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는가 봐요. 금이 흐르는 통로에는 금이 묻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에는 뭐가 묻어있게 돼 있어요? 사랑이 묻어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흐르는 통로에는 은사가 묻어있게 돼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강력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나타나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신 목숨까지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내 속에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면 내 속에 남아있는 것, 그러다가 남아있는 사랑이 머무를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처럼 사랑을 보여주는,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고 성경책 들고 왔고 폼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들을 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예, 맞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주님 오실 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비행기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전해가지고 그 나라 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귀하고 놀라운 모습을 주 앞에 인정받을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나는 초신자인데. 예, 상관없습니다. 아유, 그래도 나는 권사인데 어깨에 좀 힘 좀 줘야지. 권사는 뭐 하라는 직분이에요? 섬기라는 직분이에요. 목사는요, 권사님은 저 음식 서빙하는 대신에요, 목사들은 배달 나가야 돼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른은 애들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을 베푸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체성이 분명해요. 이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당신도 예수 믿어보라고 나를 만나신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주 앞에 서는 날, 사랑의 통로가 되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건만 우리는 보는 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